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를 냅니다. 때론 울분에 차서 소리치고, 때론 뒤돌아 눈물 짓고, 때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지만 속은 서늘하게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람은 상처를 받은 자리에서 분노를 틔우고, 그 분노를 응어리로 키우고, 그 응어리를 복수라는 이름으로 간직합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자에게 반응하지 마라. 그의 행동은 그 자신의 문제이지 당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정말 깊은 통찰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나에게 던진 말과 태도에 마치 의무처럼 반응하려 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시선 하나에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때로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왜 저렇게 말했지? 나를 무시한 건가? 두고 고자.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나의 자유를 그에게 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쥐고 있던 힘은 그에게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의 말에 화내는 나, 그의 행동에 상처받는 나, 그의 무시에 괴로워하는 나. 결국 나는 그 사람의 감정에 묶인 노예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처받고 분노할 때마다 그 감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박하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반응하지 않을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내 감정의 키를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흔들릴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는 설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내는 삶 자체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그 오해조차 묵묵히 흘려보낼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침묵이며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뿐이다.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어지럽힐 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 안의 혼란을 내게 던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혼란을 그대로 받는다면 나 역시 똑같은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 한 발 물러서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곳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의 중심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껏 잃어버렸던 나의 주도권을 되찾고 상처를 넘어서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반응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증거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는 사람에게 맞서 분노하면 둘 다 패배하고 만다. 그러나 침묵하고 다스리는 이는 진정한 승자이다. 침묵이 패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무력함의 표현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그저 참고 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때때로 바로 그 착각에 빠집니다. 침묵이 곧 패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곧 물러서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내가 가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약함의 표시입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침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거센 파도를 보내와도 우리는 그 깊은 바다 속의 고요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요함은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선택된 침묵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한 말, 그 어떤 분노보다 더 깊은 대답이 바로 그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같은 분노를 삼킬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분노에 분노로 맞서면 결국 모두가 패배합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에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말, 더 강한 주장, 더 높은 소리로 이기려 하죠. 하지만 진짜 승리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를 밖으로 내보이지 않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산을 깎는 힘을 지녔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낮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침묵의 깊이는 대상을 감싸 안을 만큼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대상은 결코 타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입니다. 그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그곳에서 일어나는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을 마주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자, 그가 진짜 승자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선택이며 참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버리는 힘입니다. 말을 아끼고 반응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이 바위를 깎는 이치처럼 강한 자는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은 가장 위대한 힘이 됩니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흔들 수 있듯이 내면의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을 움직입니다. 상대의 공격에 흔들리는 이는 아직 내면이 이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처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완성된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외치는 데 있지 않고 견디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소리칠 수 있는가 보다 얼마나 오래 조용히 버틸 수 있는가가 진정한 강함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형태가 없다. 보이지 않기에 더 강하고 드러내지 않기에 더 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형상 없는 강함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언제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분별과 통찰이 깃들어 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의식하고 그 감정을 지켜보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 그것이 바로 내면의 무게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해한 자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자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머무릅니다. 바위처럼 묵직하고 물처럼 유연하게 그들의 존재는 설명 없이도 주변을 변화시키고 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말이 없어도 당신은 강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복수보다도 당신의 조용한 태도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조롱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수는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지만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가 내게 보낸 악에 내게 새긴 상처들을 이제는 모두 잊어버리는 것. 그가 나에게 했던 말, 그가 내게서 빼앗은 신뢰, 그가 건넨 차가운 시선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복수를 꿈꾸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꿋꿋이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새들어 살게 하는 일입니다. 매일 그를 떠올리고 그의 말과 표정을 되새기며 분노에 빠질 때 나는 내 삶의 방향을 그에게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져도 그 그림자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여전히 그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더 이상 내 감정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의 말이 더 이상 내 자존을 흔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잊혀져야 할 과거일 뿐입니다. 그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당당해 보여도 결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과의 기억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더 이상 그가 아닌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복수입니다. 상처는 지나가고 기억은 흐려지고 마음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이겨낸 사람입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처럼 깊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어있게 했고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으며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매 순간이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걸어갈 모든 발걸음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아픔조차도 지금의 당신을 만든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가 당신 안에서 빛나는 지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당신의 마음을 씻어내고 당신의 내면을 더 맑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던 예전의 당신은 그 아픔을 통과하며 한층 더 단단해졌고 누구보다 깊은 이해와 연민을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슬픔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이의 아픔에도 침묵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상처도 이제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아픔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상처는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처가 가르쳐준 것은 회피가 아닌 직면이었고 그 직면은 당신을 더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겪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당신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상처에 감사할 시간입니다. 비록 그 당시엔 아프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지금 와서 바라보면 그 모든 고통이 당신을 위한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는 당신을 꺾지 못했고 오히려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틔웠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고통도 결국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깊이 아픈 사람만이 가장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무너졌던 사람만이 가장 크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은 용서와 받아들임의 연속입니다. 용서는 결코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안에 쌓인 독을 해독하는 일입니다. 복수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사람에게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프게 느껴진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처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아픔은 이제 지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조롱했다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바꾸는가? 바로 이 말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태도는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단단하며 그 누구에게도 흔들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이제 상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말과 행동도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닌 성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은 더 깊은 지혜와 강인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어도 그 말은, 그 행위는 그 사람 마음속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순간,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는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마음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을 상처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건 너의 문제이지 나의 삶은 아니야. 이것이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순간은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며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합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대답이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 침묵 안에 담긴 내공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당신의 품격과 성숙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헐뜯거나 당신을 떠난 누군가를 떠올리며 가슴이 저려온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그 상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처를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상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과거에 가두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상처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아픔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당신은 과거의 나를 지키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 상처가 아닌 지금의 당신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만난 상처는 이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해졌고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수 중 가장 위대한 복수는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평온하고 나는 여전히 나답게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게 살아간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나는 늘 당당하고 예연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우리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언제나 당당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화내지 않는 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복수다. 침묵하는 나. 그것이 가장 단단한 응답이다. 자유로운 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고개를 들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당신의 분노는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마세요. 분노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그 감정을 다스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랜 고요함과 깊은 이해 속에서 자라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당신 안의 고요를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가장 강한 사람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말로 갚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킨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흔들어 놓으려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시험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따뜻함을 이용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응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당신은 날마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 선택이 당신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는 용기, 화내지 않는 지혜, 자유로운 마음, 그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품은 시간도, 침묵으로 견뎌낸 하루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인생 카페였습니다.